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구름이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이 추수는 완성과 결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종말을 추수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종말은 추수처럼 인생의 모든 것이 완성되고 최종 결실을 맺는 때가 바로 이 종말의 때라는 거죠. 사람은 절대 이 순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종말을 추수의 때에 비유하면서 그때에 처할 구원받은 자와 또 심판받을 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는 알곡처럼 거두어들여지고 또 심판받을 자는 포도즙 틀에서 짓밟힐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은 먼저 인자와 같으시니 즉 예수님이 흰 구름 위에 앉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아멘. 예수님은 금 면류관을 쓰시고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추수의 도구인 이 예리한 낫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종말의 때에 알곡을 거두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이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알곡 추수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왜? 우리에게는 구원이 펼쳐지고 또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의 때 또 그 날을 기대하면서 소망해야 한다는 거죠. 이제 한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주님께 낫을 휘둘러 땅에 곡식을 거두어 달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곡식이 다 익어서 이제 거둘 때가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늘 하나님은 이 정하신 때에 맞춰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도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다시금 때가 될 때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조급함이나 불안함 대신에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타이밍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저녁마다 부르는 찬양 가운데 최고의 시간에 라는 이 찬양 가사를 보면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고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기다려야죠.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사탕 하나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때에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강조되는 것이 바로 이 기다림과 인내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주제를 보자 보면 늘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조급한 사람들입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은 더 조급하죠. 맨날 빨리빨리 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빨리빨리, 이 조급한 마음이 그 말로 또 그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잠도 못 자요. 뭔가 하나에 그 꽂혀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도 못 자면서 거기에 조급함을 보이고 불안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도 일상을 살면서 늘 이 연습 가운데 또 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아요. 빨리 뭔가 되지 않으면 이 마음이 막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늘 기다려라. 근데 기다리다 보면 결국은 더 좋은 것, 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기다림을 늘 연습해야 한다는 거죠. 당장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방법으로 또 더 선한 것으로 행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낫을 휘두르자 땅의 곡식이 거두어졌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이 곡식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알곡을 추수하시는 그 장면은 성도들의 구원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우리의 구원은 굳건한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또 환경에 흔들리거나 불확실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나중에 하나님이 나는 구원 안 시켜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내가 지금 처음의 때하고 좀 달라가지고 지금의 모습이 좀 나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고 지금은 뭐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 구원 안 시켜주면 어떡하지? 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상황과 처지의 그 변함에 따라서 구원이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그 확신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급변하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이미 받은 구원과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확신이 바로 굳건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면 안 되고 내 감정에 따라 요동치면 안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감정의 또 동물이잖아요. 우리가 감정이 어떨 때 기분이 좋으면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 기분에 따라 주님이 내 옆에 있다가 내 기분이 나쁘면 주님이 없고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감정으로 믿음 생활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확실함을 가지고 굳건함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내가 슬픔 가운데 내가 정말 기도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옆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비록 내 감정이 막 쭉 깔아앉기도 하고 또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하며 또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그 이야기가 끝나고 심판받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 불을 주관하는 천사는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라고 명령합니다. 포도송이 추수는 이 곡식 추수와는 달리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종말의 때에는 구원은 물론이고 심판도 완성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자에 있어서 이 구원받는 것도 확실하지만 심판받는 자의 그 심판도 확실히 펼쳐진다는 거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심판의 낫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긴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다고 믿는데 아직도 그 영혼들을 방치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심판이 있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영혼들이 그 심판 가운데 빠진다는 것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영혼들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 영혼들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서 우리가 아니면 누가 그 영혼들에게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기도하는 우리는 그 영혼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 밟으니 엄청난 양의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이 피는 말 굴레에 닿을 정도로 1600 스타디움, 즉 약 300km까지 퍼져나갔다는 300km까지 퍼져나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이 완도 땅에서 거의 서울 경기까지 이 피가 흘러갔다라는 거죠. 이것은 마지막 심판이 매우 극심하고 참혹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보혈을 의지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거할 때 사망과 심판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오늘이 또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또한 기도할 때 나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돌같이 딱딱히 굳어버리고 완고해지고 또 강팍해진 그 마음들이 회개함으로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아니면 누가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이 시간 특별히 오늘은 기도할 때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정말 믿었다가 다시금 세상으로 나간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하나님 그 우리 자녀들 이 마음이 굳어졌다면 다시금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그 마음들이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들 위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영혼들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또 영생 가운데 살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우리 자녀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자녀들 또 손주들을 위해서 이 시간은 이 새벽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영혼들 내 힘으로 할 수 없네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성급하게 하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 최고의 것을 응답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기다리는 것이고 인내해야 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굳건한 믿음 안에서 확실함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완성되고 또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영혼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 마지막 때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영혼들 그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구원받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지금 어느 때에 그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 영혼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멸망받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 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 또 하나님 더 죽어서의 그 삶 날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괴롭고 힘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들 그 고통 가운데 있고 그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그 육신을 치료해 주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아버지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소망이 넘쳐가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분이 다운되었고 내 감정이 상했다고 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